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피커 좀 다시 한번 또 앰프 좀 만져주세요. 껐다 켜주세요. 유다서, 오늘은 어제 말씀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일단 10절까지만 한번 읽고 10절까지를 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를 봅니다. 4절부터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나 사람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도록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고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여러 이제 신뢰들을 들잖아요. 그 구약의 신뢰들을 들어서 현재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 끝절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어떤 말씀으로 보면 되죠. 잘 하고 있으면 경고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믿음의 삶과는 괴리가 있는, 여기에서의 그 괴리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제 홀려버리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세상 길로 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대요. 떨어져 나갈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죠.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그러나 그것이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되면은
바로 믿음을 세워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선지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앞서간 자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들을 교훈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전혀 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교훈합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대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택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밖에 없죠.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불렀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요. 그럼 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잖아요. 출애굽 사건.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 외에 다른 참고 구절을 다 정리해가지고 유튜브로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듣고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7절에 또 하나의 예를 또 들잖아요.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신약의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바로 견지해라. 믿음에 똑바로 서라. 이런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어디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죠? 육체로 나갔다. 육체로. 그러면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은 사실을 그대로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사실이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너희들한테 지금 뭘 교훈하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다 죽였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들이 어떤 도시였어요. 아주 음란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걸 볼 수 있죠?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가고 롯에게도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천사들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게 천사는 남자 복장을 했겠죠. 남자 복장을. 물론 여자였더라도 여자들이 올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천사들이요. 그 천사를 지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창세기 19장 1절을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 천사들이 지금 이 롯에게 간 거예요. 미리 누구를 방문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미리 방문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접대받고 거기서 여러 얘기들 하잖아요. 뭐 40명이 50명이 마지막에는 몇 명까지 의인이 있으면은
구원해 주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계속. 그때도 한번 방문했잖아요. 그 천사가 다시 여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색하는 자들입니다. 남색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뭐예요? 동성애. 그만큼 문란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유다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깨어날 것을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니까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한 것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남색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8절 봐요. 8절. 그러한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 뭘까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특색이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육체를 되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니까 당연하죠. 이 영은 신령한 것으로 육체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지혜로 이 육체의 감옥에서 이 영을 빼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되게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밖에 없죠. 이게 남색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에서. 우리의 영이 담겨있는 이 육체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따로 분리해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보게 되면은 이게 다시 영지주의와 똑같은 그런 삶이 우리한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단들은 100% 영지주의입니다.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지주의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8절이 그런 거잖아요. 8절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9절, 이 9절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9절이 어떤 얘기예요? 천사장 미가일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10절이 답으로 정해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 육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실제적인 이 몸 상태, 이걸 영지주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체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여기에 중점은 뭐예요? 비방하지 말으라 해요. 이 구절의 이 얘기가 이 비방과 연결됐잖아요. 비방하지 말으라. 이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주님의 영역이에요. 심판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심판을 하냐고요. 이게 아담의 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나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쉽게 그걸 판단했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비천한 어떤 것으로 그냥 몰아버리는 거죠. 여기는 지금 모세 시체를 놓고 이 마귀가 다투잖아요. 천사장하고.
이 천사장은 지금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는 뭐예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미가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그리고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예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미가엘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사탄과 요한계시록에 가면 결투를 해요. 미가엘이. 그리고 미가엘과 비슷한 천사가 또 하나 있는데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뭐 했었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의 잉태를 고지하잖아요. 가브리엘은 그런 신이라고요. 가브리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뒤에 늘 L자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이 미가엘과 그 마귀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늘 하나님께 상소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마귀는. 마귀가 지금 마귀가 됐지만은 마귀도 이 천사의 무리란 말이에요. 천사의 무리. 그리고 원래 나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타락을 해버려서 이 마귀가 된 거지. 원래 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같은 등급에 있었던 신이에요. 마귀도. 이게 반역하고 떨어져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가엘이 지금 마귀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시체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지금. 왜 달라고 그럴까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군인을 죽였다고요.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마귀가. 그런데 그 마귀에 대하여 이 미가엘이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마귀를 좀 대적하라고 그런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유다서는 대적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측면은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미가엘도 함부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니까요. 미가엘도. 그 마귀의 짓거리들을 미가엘도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주께서 뭐라고요?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이 주어지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부로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가엘도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마귀는 그 모세가 했던 그 일을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미가엘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일은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예수님도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지금 천사장, 지금 모세, 마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어떤 일을 가지고 지금 살인자에 대하여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건 징계받아 마땅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 대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역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이 미가엘이 지금 그 마귀를 대적하여 심판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멸망할지어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엘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죽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이 이렇게 돼야 돼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당연히 죽게 마땅하다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까지도 미가엘은 죽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여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면 끝입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엘도 그걸 안 해요. 미가엘도. 오늘은 이거 하나 깊게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여기서 뭐요? 이성 없는 짐승. 여기서 이성 없는 그럴 때 이게 말씀 없는 말씀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 본능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이죠? 늘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당연히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성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장악되지 아니하고 율법에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그리고 이 육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악한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권면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글을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 너희들의 삶을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가하나 이런 말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참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칼날 위에 선 듯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다 쓰지 말아야 돼요. 잘못 쓰게 되면 이게 방종으로 갑니다. 방종으로.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그래서 로마서 1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뭐냐라고 하면서 육신은 이런 것이다라고 쭉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가지 말으라.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지. 왜 육체의 너희들의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버리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막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홀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은 그 말씀 의지하여 늘 행동을 해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유다서는. 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연구하려고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요,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하고 오늘도 늦게까지 하면 안 되지. 잠은 일찍 자니까. 어제 준비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거 풀어서 설명을 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또 오늘은 전체 맥락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다고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은 남을 쉽게 판단한다. 그러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내가 판사, 심판자가 된다. 하물며 미가엘도, 전쟁의 신인 미가엘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은 그 미가엘이 전쟁하거든요. 마지막 심판이라니까요. 그것도 미가엘도 지금 그 심판을 미루지 않았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함부로 형제에 대하여
심판하지 마세요. 요 하나만 결론을 잡으시고 오늘 또 그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창념하고 이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심판해 버립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미가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모든 심판을 주께 맡겼는데 주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심판하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